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도 바울의 공격자들과 거짓 사도로 이제 판명이 됐지요. 거짓 사도, 속이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을 공격했던 그들, 그 근본이나 그 본질이 뭐였느냐, 그 실체가 뭐였느냐, 13절에 오늘 말씀에 11장 13절에 이미 판별이 돼서 사도 바울이 바울을 공격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고 미혹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실체를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마치 모양새가 사단과 흡사하다는 거죠. 14, 15절. 그리고 저 앞에 가면 3절에 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서 뱀, 사단,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람들. 13절과 14, 15 앞에 3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한 틀로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온 뱀, 그 뱀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 그것이 바로 사단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뱀, 그 다음에 이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실체가 바로 사단과 같이 관계하게 그 사이에서 백성,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뱀, 본질인 사단, 거짓 사도, 그 다음에 거짓 일꾼, 속이는 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과는 대조되게 사도 바울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뱀, 사단, 거짓 사도.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반대돼서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냐? 바로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부려 사단의 역할을 감당해 그 관계를 찢어놓고 부숴버린, 깨트려버린 사단의 실체라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존재냐면 2절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본인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사단, 뱀,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과는 반대로 본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이의 역할을 중매자로서 감당을 해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중매자와 같은 존재다. 이거를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죠. 바로 이 역할을 어떤 역할이라고 하느냐면 화해자, 화목자라고 화해시키는 자, 화목시키는 자라고 성도들의 본질과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사도들의 역할이다 이야기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다. 바로 그 역할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온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이걸 놓지 않고 있어요. 이 개념을 이미 다 꿰뚫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본질, 그 나라의 본질,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본인을 내가 으뜸 사도고 내가 주도해가고 내가 리드해가며 내가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항상 사이에서 일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사이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며 중매자 역할을 하며 화목자 역할을 하며 화해자 역할을 하며
결국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끌어내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그럼 본인은 이제 거룩하다는 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그것이 내 본질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거기 거짓 사도여 거짓 일꾼으로 파고들어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든 그 거짓 사도들은 이 개념을 모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릅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거짓 사도들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들의 본질이 이들의 이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 속성이에요.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의 속성입니다. 아주 더러운 속내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쭉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들의 속내는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결국 명예와 돈입니다. 이걸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명예와 돈 이거 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그 본질 속에 그게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항상 이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를 해서 나는 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내 선교비를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받는 것을 당연한 듯 당당하게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 거짓 사도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한테 줄 거 있으면 빨리 내놔라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일꾼들이 그렇게 마치 당연한 듯 내 몫을 달라고 챙겨가는 그 모습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8절 말씀을 이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들은 그런 식으로 아주 당연한 듯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도 나도 내가 당연한 듯 내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 지원과 또 후원해주고 있는 그 헌금들을 내가 받는 걸로 따지자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우리나라의 도라는 개념이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도에 있는 고린도예요. 그런데 빌립보 같은 경우는 마게도냐 도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 아가야 지역을 선교할 때에 사도 바울은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마 빌립보 교회가 주축이었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인데 주로 빌립보 교회에 선교 지원을 받았었어요.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원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만약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들이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서 내가 사도의 일꾼을 감당하니까 난 당연히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나는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작태를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나는 마케도니아로부터 선교 지원금 받은 거 그거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탈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꼬듯 이야기하는 게 8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 본질이 다 드러났어요. 왜 그들은 거짓이고 왜 그들은 거짓 일꾼이고 왜 그들은 명목상의 사도라고는 하지만 사도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들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들이 그들을 창세기에 있는 사단의 원형이었던 뱀, 사단, 거짓 일꾼으로까지 폄하를 시키면서 그들을 아예 명분화시켜서 그냥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탁 잘라버렸느냐. 그들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고들어 가보니까 돈과 자신들의 명예에 연연해 있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위하여 써먹는 도구화 시켜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진실한 마음이라는 건 내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하셔서 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처음 복음 전해가지고 개척해 놓은 교회에 자기를 용납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자기를 좀 참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른 게 들어와는 바람에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막 혼란스럽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쁘니까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본질을 전했고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니까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아주 뜨거운 애정이 있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그건 잘도 용납을 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가 처음 복음 전할 땐 그렇게 죽어라고 안 받으리더니만 그거 잘못된 게 가가지고선 한마디 쑥 해대니까 거기에 그냥 혹하고 넘어가 버렸네요. 그 모습이 마치 사단이 어떤 뱀의 간귀에 넘어간 하와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닮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인데 이걸 막 터쳐내려니까 터쳐내기 시작하면 거침없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에 자기를 좀 용납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전하는데 모든 진실 그 복음이 진리들을 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용납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요 본뜻은요 참아달라는 거예요. 참아달라는 거예요. 좀 무던히 좀 꿋꿋하게 좀 받았으면 끝까지 좀 이걸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 그 거짓 사도들과 거짓 일꾼들의 속셈이 드러나게 된 이 상황에서 명예와 돈이라는 본심이 드러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요소죠. 변질적인 요소고 그릇된 요소인 명예와 돈을 쫓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난 어떻게 보면 참 고지식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주 꼴통처럼 아주 보수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복음만을 오로지 복음만을 위하여 사랑으로서 되려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어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들을 높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라면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멍청하고 그 어리석은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7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게 죄진 거냔 말이에요. 그게 잘못한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 좀 나를 좀 받아달라. 여기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는 자기를 어리석다라고 이건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요. 어리석은 자다, 멍청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다 저거는. 저 복음이라는 내용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철학적으로 봤을 땐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얘기다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어리석은 자요 그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그런 존재이니 여러분이 그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뱀의 역할을 했던 바울의 대적자들, 그러나 하나님과 신부인 성도들 사이를 중매하고 있는 중매자인 사도 바울의 역할, 요걸 중요하게 지금 대조를 하면서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제사장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늘 임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제국이나 왕국이 되었을 때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제일 큰 아픔이에요. 그리고 제일 간절함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함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빨리 발빠르게 그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중간에서 중매자의 역할로 빨리 커버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관계를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 역할을 바울이 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시켜 주려고 지금 본인이 대적자들의 위치, 신분을 폭로시켰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지금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여 그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잘못된 이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는 그 열심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그 고통, 오해, 폄하, 뒤에서 비방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원칙으로 삼은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오해가 있어도,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내가 이 세 가지 원칙만큼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라고 본문 속에다가 끼워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원칙은요, 의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원칙이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나와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원칙은. 바울의 사명의 원칙, 사역의 원칙은 첫 번째는요,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게 했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셨던 열심이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 사도를 딱 따르고 거짓 일꾼들을 따르는 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고, 그걸 아는데 어떻게 거짓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신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잊지 않고 그 열심으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신은 감당합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바울에게 주신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에게 늘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칙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거에 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절대 양보 못하는 것.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고 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담는 것. 이게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로는요,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일 때, 이 진리는 참, 진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됨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의 진실됨.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다는 게 거짓이 아니었구만. 딱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진짜로구만. 바로 요거예요. 진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으로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칙,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이것이 바울의 세 가지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삶에서도요, 사역에서도 이 원칙은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거짓 사도들이 끼어들어, 거짓 일꾼들이 끼어들어온 그들을 뱀이요 사단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찔러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오해를 해도 자신은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가 진정한 사도임이 드러났고 그 사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심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다 기록한 자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맡길만 했다는 거죠. 그를 통하여 신약성경의 반가량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단 한 권을 기록을 해도 어마어마한 위치와 존재일 텐데 13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맡겼다는 거거든요. 직접 얘기하셨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심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칙으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심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삶을 이어갈 수 있으며 어떤 오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아니하고 본질 그 복음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이 원칙 하에서 사명을 감당한 결과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나중에 결국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가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을 여유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중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 여러분에게 삶과 신앙과 사역 또 사명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심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